우리가 계속해서 전도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 전도서는 우리의 꿈과 우리의 현실이 너무나도 다를 때, 그 혼란함, 그 실망 속에서도 여전히 믿음을 지켜내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전도서에서 중요하게 등장하는 두 가지 히브리어 단어가 있다면 하나는 코헬렛,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헤벨입니다. 코헬렛은 이렇게 대중 앞에서 연설하고 강론하는 그러한 직업의 이름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전도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전도자가 썼기 때문에 전도서라는 제목이 붙은 거고요. 또 이 전도서를 읽으면서 알아야만 할 또 하나의 히브리어 단어가 있다면 헤벨입니다. 헤벨은 우리가 보통 허무하다, 헛되다 그렇게 번역을 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깊고 광대한 어떤 해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침 이슬, 아침 안개, 입김 이런 것처럼 나타났다가 바로 사라지는 것들이 헤벨이죠. 뭔가 영혼의 반대쪽에 거하고 있는 그러한 개념들, 그것이 헤벨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 이 형제 이름 가운데 아벨이 바로 이 헤벨에서 나온 이름이에요. 아니나 다를까 결국 이 아벨은 그 이름대로 너무나도 허무한 죽음을 당하게 되죠. 전도자 코헬렛은 그런데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꿈꾸는 이상과 우리가 보는 현실의 그 차이를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나오는 이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린 사람이잖아요. 반면에 그 형 가인은 악하고 죄가 많아서 그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죠. 자, 그렇다면은 아벨이 땅에서 잘 되고 가인은 쫄딱 망해야 맞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가 상상하고 있는 어떤 신앙의 모범 답안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막상 믿음 좋은 아벨이 악한 가인에게 맞아서 죽게 됩니다. 이게 뭐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바라보면서 코헬렛이 말하는 거예요.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생각하고 좋은 것만 들으면서 믿음 생활하는 거 참 좋겠지만 우리가 정작 처해 있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믿음의 현실은 굉장히 고통스럽고 심지어 때로는 허무하기까지 하니 그 안에서도 현실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을 지켜낼 준비를 해야 된다.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정말로 감명 깊게 봤던 여러 영화들 가운데 하나가 Life is Beautiful 이 있습니다. 인생은 아름다워. 우리나라에서도 상영이 됐고 아마 여러분도 보셨을 거예요. 내용은 그래요. 독일의 나치에게 사로잡힌 유대인 아빠가 수용소에서 총에 맞아 죽는 바로 그 순간까지 자기의 아들에게는 인생이 참 아름답다라고 가르쳐주는 내용이죠. 삶이 두렵고 힘들어도 분노나 슬픔에 사로잡히지 말고 오히려 웃음과 소망으로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야 된다.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저는 이 영화 보면서 많이 울었고 특별히 마지막 장면에서 그 아빠가 골목으로 넘어가서 총에 맞아 죽는 바로 그 장면에서 막 펑펑 울면서 이 영화를 봤거든요. 그리고 저도 우리 아들에게 이런 소망을 가르쳐줘야 되겠다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만약에 전도자 코헬렛이 이 영화를 봤다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인생이 아무리 아름답다고 자식에게 이야기를 해줘봤자 소용없다고. 어차피 늙으면 병들고 죽는 거 아니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인생을 아름답게만 보지 말고 똑바로 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잘 믿던 베드로도 야고보도 사도 바울도 결국에는 다 고난당하지 않았느냐 하는 거죠. 아프고 어두운 현실 속에서도 너희의 믿음을 지켜낼 그 준비를 하라고 호통을 치는 것이 바로 이 전도서가 우리에게 전달하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전도서 3장의 말씀을 같이 읽었어요. 그동안 코헬렛은 노동에 대해서, 지혜에 대해서, 즐거움에 대해서 분석을 했죠. 그리고 오늘은 시간과 역사 그리고 우리 인생에 대한 분석을 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1절을 볼까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저는 아무리 봐도 이 말씀이 정말 확실한 것 같아요. 당연하죠.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는 거죠. 우유도
유효 기간이 있는 거고요. 범죄도요, 공소시효가 있는 거고요. 젊음도요, 젊을 때가 있는 거고 나이 들 때가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거 다 확실한 이야기 아닙니까? 다 맞죠? 역사와 인생을 바라보면요, 다 정해진 때가 있는 거예요. 2절을 볼까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너무나도 확실하고 당연한 가르침이죠. 누구나가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이야기예요. 2003년 남아공의 넬슨 만델라가 대통령으로 있었을 때 7월이었는데 이 만델라 대통령의 85세 생일 잔치가 있었습니다. 그때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생일 잔치를 참여하기 위해서 모여들었어요. 미국의 당시 클린턴 대통령이었는데 대통령도 이 생일 잔치에 갔고요. 수많은 연예인들도 이 생일 잔치에 갔죠. 유명 인사들만 6천 명이 모여서 생일 파티를 했다고 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넬슨 만델라의 탄생을 즐거워했습니다. 생일 잔치에서 식사 기도는 데스몬드 투투 주교가 했고요. 이분의 생일 선물로 증정된 것이 요하네스버그에 있는 넬슨 만델라 대교라는 다리예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생일 선물로 강을 건너는 이 다리의 이름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자동차를 타고 그 다리를 건널 때마다 넬슨 만델라의 업적을 기억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전남 여수에 가서 보면은 이순신 대교가 있는 거예요. 이순신을 기억하라고. 그렇다면 한강에 성수대교는 왜 있나 모르겠네요. 그런데 그 넬슨 만델라가 딱 10년 후 2013년에 95살의 나이로 사망하게 됩니다. 아무리 위대한 지도자였고 아무리 노벨 평화상을 받았었고 아무리 27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면서도 그의 의지를 꺾지 않았던 사람이지만 아무리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탄생을 축하했었지만 날 때가 있었다면 죽을 때도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확실한 사실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께서 지금 이 자리에 오늘 함께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언젠가 이 땅에 태어났다는 이야기겠죠. 그 말은 제가 100%의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리건대 여러분은 언젠가 이 땅을 떠나 죽음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확실합니다.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는 거죠. 몇 년 전에 제가 그 임플란트 어금니를 하나 내었는데 저는 이거 하나 만들어 놓으면은 죽을 때까지 가지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이것도 시간이 지나면은 뽑고 다시 해야 된대요. 너무 고통스러운데. 근데 여러분 그게 뭐가 이상한 게 아니에요. 이건 상식이에요. 다 정해진 시한들이 있고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전도자는 이렇게 확실한 이야기들,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이야기들을 계속 늘어놓는 거예요. 사실 이 히브리어로 이 말씀을 보면은 이게 시의 형태로 쓰여져 있고요. 각 절마다 동사는 생략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직역을 제가 해봤는데 이런 식으로 읽어볼 수 있어요. 천하만사에 어떤 때가 있는가? 3절 죽일 때와 치료할 때, 헐 때와 세울 때. 4절 울 때와 웃을 때, 슬퍼할 때와 춤출 때. 저는 이 3절 말씀을 읽으면 정말 많은 기억들이 떠오릅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한국은 요즘 어떨지 모르지만 미국에서는 어떤 환자를 더 이상 치료해봤자 의미가 없을 때, 그때 환자의 생과 사를 의사와 그 가족이 함께 의논을 해서 결정하는 순간을 가지게 되죠. 제가 그 미국인 교회 담임 목사로 갔었을 때 저를 가장 환영해 주었고 저의 목회를 가장 열심히 도와주었던 성도가 있었어요. 근데 그분의 어머니께서 이제 치매로 고생을 하시면서 요양원에 계시다가 결국 폐렴에 걸리셨고 병원에 입원을 하신 거예요. 위독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병원으로 신방을 갔는데 의식도 없으시고 이제 인공호흡기를 떼면은 바로 돌아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족회의가 열린 거예요. 근데 거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평소에 요양원에 계시던 어머니를 거의 매일 방문하면서 지극정성으로 모셨던 아들은 이제 어머니를 천국으로 보내드릴 때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반면 어머니를 1년에 한 번이나 혹은 2번 찾아올까 말까 하던 형제들은 자식된 도리로 어찌 어머니의 산소호흡기를 뗄 수가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쪽이 맞을 것 같으세요?
제 생각에는 자식된 도리를 그렇게 잘 아는 사람이 1년에 한두 번 찾아올 일이 아니었는데요. 결국 그 어머니께서 평소부터 연명치료 같은 거 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던 것을 기억하는 식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산소호흡기를 떼고 기다렸다가 장례를 치른 적이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치료할 때가 있는 거고요, 죽음을 정해야만 할 때가 있는 거죠. 이거는 너무나도 확실한 우리 인생의 현상들입니다. 이러한 때들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다가오고 있을 거예요.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죠. 우리 한사랑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여러 가지 시설들, 그 좀 낡은 시설들을 새롭게 만들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러자면 우리가 딴 데로 이사 가는 게 아니니까 지금 있는 방들을 허물고 새롭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돈도 돈이지만 보통 4개월, 5개월 그렇게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러면 그동안 얘들은 어디 가서 예배를 드리겠어요? 그래서 언제 헐어야 되는지를 모르고 있었는데 마침 코로나 팬데믹이 찾아온 겁니다. 물론 그것 때문에 전 세계가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바로 이 말씀을 제게 주셨어요.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 근데 그때가 바로 지금인 것 같은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나누었고 그때부터 일사천리로 모든 일들이 진행이 되었던 거예요. 지금 보시는 게 이제 헐 때 그 2층의 장면입니다. 방들을 헐어낼 때마다 이런 곳에 곰팡이가 피어 있고 바퀴벌레들이 기어다니고 있는데 그걸 보면서 그 아이들에게 얼마나 미안했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아이들을 가르치느라 수고하셨던 선생님들에게 얼마나 미안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방들을 이제 세우게 되었는데 그곳이 지금은 이제 저렇게 아름다운 공간이 된 거죠. 저희가 영화부실인데 얼마나 잘 쓰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쁘게 지어 놓았지만 여러분 확실한 게 하나 있어요. 언젠가는 저 공간도 썩게 될 거고 곰팡이가 필 거고 언젠가는 저것도 헐어버리고 새로운 공간을 또 만들어야 되겠죠. 이건 정말 확실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가 있는 목동 아파트가 단지가 넓다, 튼튼하게 지었다, 나무가 참 많이 있다, 여기 그 좋다는 한사랑교회가 있다. 그러더니 벌써 헐고 재건축하겠다고 지금 온 아파트마다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는데 그것들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어요. 계속해서 말씀을 볼까요? 직역해서 읽겠습니다. 5절, 돌을 던져버릴 때와 돌을 거둘 때, 안을 때와 안는 일을 멀리할 때, 찾을 때와 잃을 때, 지킬 때와 버릴 때, 찢을 때와 꿰맬 때, 잠잠할 때와 말할 때, 사랑할 때와 미워할 때, 전쟁할 때와 평화할 때. 이런 때들이 시시각각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는 거죠. 지킬 때와 버릴 때가 있어요. 아마 제가 여러분 집에 가서 그럴 리는 없겠지만 제가 옷장을 활짝 열어보면 지켜야 할 옷과 버려야 할 옷들이 있을 거예요. 또 버려야 마땅하지만 언젠가 살이 빠지면 입을 수도 있어서 지키고 있는 옷들이 있겠죠. 그리고 막상 살이 빠졌을 때는 이미 유행이 다 지나가서 못 입게 되는 옷들이 있잖아요. 그때도 안 버리고 버티는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죠. 유행은 돌고 돈다. 그래서 또 못 버리고 지키는 옷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지킬 때와 버릴 때는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겁니다. 잠잠할 때와 말할 때가 있다. 사랑할 때와 미워할 때가 있다. 식구들과 함께 살다 보면요, 이거는 매일처럼 경험하는 일들이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사랑하시죠?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저도 딸들은 사랑하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자식이 정말 미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또 사랑스러우니까 데리고 사는 거죠. 또 잠잠할 때와 말할 때가 있는데 저희 그 막내 아들 이제 고1이 되더니 잠잠한 것도 아니고 말하는 것도 아닌 그 중간 어디에선가 머무를 때도 있더라고요. 밥 먹어라 부모가 이야기하면 즉시 예 대답하고 오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요즘은 밥 먹어라 네 이거 잠잠한 것도 아니고 말하는 것도 아닌 요 중간 어디쯤에 있습니다. 그때마다 너무 얄미워요. 그런데도 사랑스러우니까 또 데리고 살고, 요즘은 사랑하는 시즌입니다. 너무 좋아요. 또 전쟁할 때와 평화할 때, 지난주에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을 공습을 해서 시설도 많이 파괴가 되었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쳤어요. 어쩌면 더 큰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제3차 세계대전이 벌어질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돌고 있죠. 이미 이란은 전쟁을 예고했고 어제 이스라엘의 텔아비브에 드론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이스라엘과 이란의 이 전쟁을 뜯어 말리려고 애를 쓰고 있고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불과 수년 전까지만 해도 적어도 겉으로는 평화로웠잖아요. 이렇게 전쟁할 거라고 아무도 생각 안 했었잖아요. 과연 확실한 것은 전쟁할 때가 있고요, 평화할 때가 있는 거죠. 이 모든 말씀들은 우리의 삶의 경험들을 보면, 우리 인류의 역사를 보면 정말 당연하고 확실한 이야기들입니다. 언젠가는 이런 때가 올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역사적 사실들을 고찰한 후에, 우리의 인생이 찾아오는 이 모든 순간들을 바라본 후에 코엘렛이 질문을 하나 툭 던집니다. 그래서 그런 때들이 찾아온다면, 이랬다 저랬다 하는 일들이 늘 찾아온다면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껏 사랑을 이루었는데 확실한 것은 언젠가 미워할 때도 찾아온다는 거잖아요. 기껏 평화를 이루었는데 확실한 것은 언젠가 전쟁할 날이 또 찾아온다는 거잖아요. 기껏 꿰매 놓았는데 언젠가는 또 찢어질 거라는 거잖아요. 기껏 씹어 놓았는데 언젠가 또 뽑는 데잖아요. 살을 뺐는데 또 찔 거래잖아요. 건강을 회복했는데 또 병들 거래잖아요. 어떻게 해서 이 목숨을 지켰는데 언젠가 다시 죽는다는 거죠. 그렇다면 꿈을 가지고 소망을 품고 미래를 향하여서 열심히 일한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 그러니까 전도서는 정말이지 김 빼는데 천재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보고 싶고 듣고 싶은 것만 들어서 그렇지, 사실 우리의 현실을 들여다보면 전도자가 이야기하는 게 틀린 게 없어요. 제2차 세계대전을 치르면서 이제 전 세계가 모여서 우리 더 이상은 전쟁하지 말고 평화롭게 살아보자, 그렇게 하면서 1945년 10월에 유엔을 창설을 했잖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불과 5년 만에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터졌습니다. 그 다음엔 평화로웠나요? 아니요. 베트남 전쟁 터졌어요. 중동 전쟁 터졌어요. 걸프 전쟁 터졌어요.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하고 있고요. 이스라엘과 하마스, 이란과의 전쟁이 있어요. 유엔은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 전도자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세워놓은 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하는 거죠. 죽을 것은 확실하지만 문제가 있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전쟁가 날 때가 있겠지만 그게 언제인지 모르니까 내가 집을 이 도시에 세워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죠. 미워할 때가 있겠죠. 근데 그게 언제인지 모르니까 지금 내가 이렇게 사랑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가? 너무나도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우리는 무력해지고 우울해지고 혼란스러워지는 거죠. 이 모든 삶의 순간들이 찾아온다는 것은 알겠는데 그게 언제일지 모르니까 안다는 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겁만 나고 오히려 무력해지는 거죠. 매도 차라리 먼저 맞으면 좋겠는데 언제 맞을지 모르니까 밤마다 두려운 거죠. 바로 그 순간 코엘렛이 하나의 진리를 이야기해 줍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건 창세기에 나오는 이야기니까요. 11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봐야 할 이야기가 있어요. 여지껏 전도자는 계속 이런 때가 올 거고 저런 때가 올 거고 다 올 거다라고 얘기하지만 갑자기 그의 시선은 때가 아니라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에게로 향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에는 때가 있어요. 그건 확실해요. 태어날 때, 죽을 때, 죽일 때와 치료할 때, 울을 때와 웃을 때. 문제는 그게 언제인지를 모르니까 아는 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잖아요. 주식 투자하는 분들은 제가 이 말씀 드리면 딱 감이 올 거예요. 여러분, 주식 투자해서 확실하게 돈 버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쌀 때 주식을 샀다가 비쌀 때 팔면 되는 거예요. 제 말이 틀렸나요? 문제는 언젠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다들 확실하게 알고 있는 이 성공의 방법을 언제 어디서 써야 될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했다가 던져야 될 때 못 던져가지고 쫄딱 망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죠. 저는 요즘 물리학계의 발전을 보면서 제가 고등학교 때 교과서로 배웠던 확실한 과학들이 다 뒤집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질량 불변의 법칙이라고 여러분 배우지 않으셨어요? 교과서에서? 근데 이거 깨진 지 오래됐습니다. 질량이 에너지가 돼서 사라질 수 있대요. 시간은 우주 어디에서나 다 동일한 줄 알았는데 중력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대요. 시간이 여긴 빨리 가고 여긴 천천히 간대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린가? 여러분, 근데 그거 다 깨졌어요. 커피는 건강에 좋습니까? 나쁩니까? 건강에 좋다 손 들어보세요. 건강에 나쁘다 손 들어보세요. 그게 그때그때 다 달라지더라고요. 달리기 하는 거 건강에 좋습니까? 나쁩니까? 여기 의사 선생님들 계시는데 제가 묻진 않을게요. 보니까 방송에 나오는 의사마다 얘기가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불확실하다는 것이 확실해요. 그런데 전도자가 지금 오늘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싶은 게 있어요.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가 있다. 확실한 것이 하나가 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죠. 때를 향하여서 언제지 걱정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인지가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 너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이 땅에서 힘써서 일하도록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모든 시간과 역사의 주인이라는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움직여 가고 있는 것은 우리가 확실하다고 알고 있는 어떤 상식이나 어떤 과학이나 어떤 법칙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께서 움직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역사는 다윗이나 알렉산더 대왕이나 혹은 시저나 나폴레옹이나 교황이나 푸틴이나 트럼프나 시진핑이나 혹은 윤석열이나 이재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움직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불확실하다는 것이 명확하지만 하나님의 다스림은 모든 면에서 확실하고 완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장을 한번 볼까요?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누가 이 때를 운행하고 있냔 말이죠. 여러분,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때를 주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여러분, 우리에게는 모든 것들이 불확실하지만 하나님께는요, 모든 것이 확실합니다. 어두움조차도 대낮처럼 들여다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는 불확실하니까 언제 죽을지도 모르겠고, 언제 전쟁이 날지도 모르겠고, 언제 병 날지도 모르겠고, 언제 미워할지도 모르겠고, 언제 뽑아야 할지도 모르니까 아무것도 못하겠다, 천만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운행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때를 정하고 계시고 그러시니까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모든 일을 아름답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언제 세상이 끝날지, 언제 죽을지, 언제 전쟁이 날지, 그 사람이 나를 언제 미워할지 우리는 도무지 알 수가 없지만 오늘 내가 이곳에서 무슨 일을 해야 될지는 명확하게 여기 드러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시간의 주관자이십니다. 그래서 이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 내가 오늘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사명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이런 결론을 내려요. 그것이 12절, 1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군가는 불확실하고 허무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야, 언제인지 모르니까 무슨 일을 해도 다 소용이 없겠네 라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전도자는 완전히 다른 결론을 내린 거예요. 똑같은 현상을 보면서 다른 결론이 나옵니다. 왜요?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까.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믿고 있으니까 그런 거죠. 예전에 미국에서 대통령 선거를 할 때인데요, 그 버락 오바마 후보하고 존 맥케인 후보가 TV 토론을 하는데, 당시 그 이라크 전쟁을 계속할 건지 아니면 미군을 철수시킬 것인지, 이게 중요한 그 질문으로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 질문을 받았을 때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손을 딱 들으니까 손목에 고무링을 하나 차고 있는 거죠. 그 고무링을 보여주면서 전쟁에서 자식을 잃어버린 엄마가 내게 주었다 그러면서, 그 엄마는 대통령이 되시면 이 비극적인 전쟁을 멈춰달라라고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보았던 존 맥케인 후보가 자기도 손목에 찬 고무링을 딱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전쟁에서 자식을 잃은 엄마가 내게 이것을 줬다 그러면서 그 엄마는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내 자식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세요. 똑같은 죽음인데 완전히 상반된 결론이 나는 것을 제가 봤어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굉장히 불확실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인생의 결론을 내려야 될까요? 전도자는 언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 이 세상 속에서, 이 불안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막 살아라가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인생 성실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대답을 내어놓습니다. 왜죠? 하나님이 모든 시간의 주인이시니까.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언제냐가 아니라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이냐, 그것을 봐야 하니까요. 물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찾아오겠죠.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찾아오겠죠. 하지만 여러분, 이러한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향기롭고 아름다운 꽃을 피우며 열매를 맺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즘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열심히 살았는데 혹시 기대한 것만큼의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마음속에 부담을 느끼는 분들 계십니까? 슬픈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불확실한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인생을 장악하지 못하게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젠가는 미워할지 몰라요. 그래도 지금 사랑해야죠. 언젠가는 우리가 울게 될지도 몰라요. 그러나 지금 감사하고 웃어야죠. 언젠가는 슬퍼할지 모르지만 지금 내게 주신 이 삶 속에서 우리가 춤을 추며, 언젠가 전쟁할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평화를 위해서 일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그러셨거든요. 제자들이 다 배신할 거 알고 계셨어요. 그래도 그 예수님은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의 발을 씻기시죠.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오락가락할 거 주님이 모르셨을까요? 다 알고 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끝까지 십자가를 지시잖아요. 살다 보면은 미래가 분명치 않을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지 확실치 않고 불안하죠. 하지만 여러분, 시간의 주인 되신 하나님, 역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서 선한 삶을 끝까지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한사랑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송 부르고 같이 기도하면 좋겠어요. 우리는 모든 것이 불확실하다는 것만이 확실한 그런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죠.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모든 시간과 때와 역사의 흐름은 주님이 다스리시는 거예요. 우리 같이 이 노래 부르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순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같이 동성으로 기도할까요? 하나님, 지금의 혼란과 불확실함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선한 삶을 살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치료하게 하시고 기뻐하며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모든 시간과 역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고맙습니다. 비록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시작과 끝을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상황들 안에서 여전히 기뻐하며 선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도우사 선물과도 같은 우리의 인생을 소중히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